고린도전서 14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오늘은 방언을 받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광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도에 보시면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도지가 제작되었습니다. 가장 절실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유롭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리고 방금 저희가 불렀던 찬양 가사로 또 잠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항상 매주마다 찬양 가사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진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 찬양을 부르다가 찬양 가사를 가지고 어떤 설교 메시지들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종종 찬양 가사로도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네 번째 찬양 가사를 보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의 이 가사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고 또 앞으로도 만족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가도 또 세상을 바라보고 하다 보면 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헛된 것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으면 욕심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주님만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욕심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것이 잉태되면 죄가 되고 죄가 자라나면 결국은 우리를 또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가사를 평생 마음에 새기시고 평생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이 되리라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지 왜 만족하지 못해?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우리 각 사람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는 외식인 거예요. 속으로는 아니면서. 근데 이런 가사의 고백은 정말 중심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신지를 깨닫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다른 것에 욕심 부릴 필요도 없어요. 주님만 제대로 믿고 주님만 섬기면 모든 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모든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설령 이 땅 가운데에서 뭔가 우리가 구했을 때 주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한 것, 그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만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 주님을 향한 만족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으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우상들이 들어오면 돈, 명예, 권세 그런 것으로 나를 만족시키고 나의 자존감이나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큰 미혹에 빠져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속지 말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아담과 하와가 무엇이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모든 게 풍요로웠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게 풍요로워요. 감정적으로도 완벽했습니다. 우울하고 슬프고 스트레스 받고 염려, 아담과 하와 때 없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없었어요. 감정적으로도 완벽한 사랑과 평강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 감정이 있었지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우울하고 이런 감정은 없었어요. 그리고 먹을 것 풍성했어요. 막 일하면서 힘들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주님이 다 마련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만 없다면, 그리고 주님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게 완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알 때, 주님을 경험할 때,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이 만족함이 있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또 주님을 진정 찬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능력 앞에 평생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나서 더 말씀드리자면, 청년들이 이제 배우자를 찾잖아요. 배우자를 찾아요. 그런데 배우자를 찾을 때 그 배우자를 통해서 나의 어떤 우울함, 어떤 염려, 걱정, 근심을 좀 없애보려고 배우자를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의 삶이 지금 힘들어요.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좀 배우자 만나서 평안했으면 좋겠다. 좋은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다. 또 그런 사람들 중에는 외국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뭔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미국 사람 하면 뭔가 한국 사람과는 다르게 더 좋아 보이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막연히 그런 것을 동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이 지금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주님 안에서 만족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자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으로 배우자를 만나면 서로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분명히 결혼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주 귀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은 먼저 각 사람이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으로부터 만족감이 있는 상태에서 만나야 가장 행복한 결혼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배우자를 통해서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대신 채워주길 원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해요. 배우자가 어떻게 주님의 자리를 대신해요? 주님만큼 사랑이 넘치는 배우자는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만족해서 서로 사랑하려고 결혼해야 되지, 상대방에게 무한한 사랑을,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바라면서 결혼하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면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다 형통해요. 다 관계들도 풀어져요. 그런데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이 안에 우울하고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채워지지 않는 이런 것이 가득한 사람들이 누군가하고 관계를 한다, 결혼을 한다, 그럼 그것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자꾸 요구하니까 서로 힘들어지고 상처받고 싸우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내가 좋은 아파트에 살든 초가집에 살든 어디에 있든 기뻐하며 평안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이렇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6번째로 불렀던 찬양이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인데요, 여기에 가사에 보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 가사가 있는데 저는 이 가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적지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달려갈 길을 알았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이자 종인데, 종이라는 것은 뭔가 주인으로부터 맡은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종은 없어요. 각 사람마다 역할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역할을 알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역할이 있었어요. 우리도 각 사람마다 작게는 가정에서, 조금 더 넓게는 교회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이 각각 다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며 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들 잘 행하였느냐? 그것을 잘 행하였던 사람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것을 전혀 감당하지 않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이 책망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점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예배 드리는 것에서 멈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서 멈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도 동시에 주셨는데, 우리에게 부르심, 우리에게 소명도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언제 알게 되냐면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향할 때,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 또 깊이 기도하다 보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나의 사명이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말씀 제대로 읽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막연히. 그러다가 이 땅에서는 뭐 돈도 벌고 맛있는 거 먹고 다 좋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신 것 뿐인 거예요. 남은 게 없어요. 그 윤석조 목사님은 과거에 본인이 사업을 하셨을 때 엄청 잘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롤렉스 시계도 차고 무역회사 뭐 이런 걸 하셨었나 봐요. 그런데 스카웃도 제의를 받을 만큼 엄청 탁월했는데 어느 순간 회의감이 느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돈은 많이 벌었는데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 수 있는 거 다 살 수 있는 그냥 어느 정도 풍요로운 삶이 됐는데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 옷을 사면 어느 순간 헤어져서 버려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시계 차도 그게 뭐 남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되면 다 헐어지고 그냥 다 고물이 되는 것이고, 또 맛있는 거 아무리 먹어도 다 배설물로 나온다는 거예요. 뭐 맛없는 걸 먹든 맛있는 걸 먹든 어떻게든 우리 안에서 소화해서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단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인생은 허망한 것을 윤석조 목사님이 깊이 깨닫고 뒤늦게 목회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가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봤더니 영혼을 구원하는 게 가장 가치 있다. 그래서 목회 자리로 나아가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두 목회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거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서 자연 만물을 보며 너무 예뻐서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거 하나님도 다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단지 그런 거 하라고 남겨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명은 뭘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테니 너희는 내 증인이 돼서 예수님 믿지 않는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제자 삼아 그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각 가정을 잘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주님께 집중하여 살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인생 흘러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갔다가는 마지막 날에 사도 바울처럼 고백 못합니다. 나에게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많은 사람들이 달려갈 길에 반의 반도 못 달려갈 겁니다. 그 예전에 케네스기 목사님 책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명이 예를 들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면 1단계도 완수하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1단계를 완수해야 또 그 다음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인데 1단계조차 제대로 완수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위해서 살려고 했지만 그래도 완수 못하고 죽었다면 그나마 괜찮을 수 있어요. 중심으로는 주님이 주신 사명 이루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명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고 어떤 삶을 원하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과연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만 받고 끝날 것인가? 그때는 책망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에요. 너는 내 자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였으면 나의 종이었을 것이고 나의 종이라면 나를 주인으로 믿고 따랐을 텐데 그러면 너는 당연히 나를 위해 살고자 내가 명령한 것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을 텐데 너는 전혀 없지 않았느냐.
너는 그냥 너의 삶이 다 너를 위한 것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았느냐?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근데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따라본 적이 없다. 너는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명했는데, 너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너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다.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내 양이 아니다. 이런 심판이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나에게 주어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뜻하신 그곳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가장 행복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나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보다 나는 이런 삶을 원해. 나는 내가 원하는 이런 삶이 더 좋을 것 같아. 처음은 좋아 보여요.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미련해요. 딱 봐서 이거 너무 좋다. 이런 삶 살고 싶다.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몰라요, 그 결과를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요. 그러다 보면 결과는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 보기에는 안 좋아 보여도 주님이 너 이게 맞아. 이 길로 가야 돼. 너 이런 사명의 삶을 살아. 그 말씀대로만 산다면 결국은 깨달아요. 주님 말씀대로 이 길로 걷길 잘했구나. 이게 나에게 가장 맞구나. 이게 나에게 주어진 은사구나. 이걸 할 때 내가 가장 행복하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설령 내가 이 땅에 때때로 가난에 처할지라도, 때때로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성공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삶 살기를 원해요. 저도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 누가 목회를 하면서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난에 쩔어 살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프면서 힘들면서 살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모르고 미혹돼가지고 경건한 사람들은 가난해야 한다. 그리고 질병이 있어야 겸손하다. 막 별의별 이상한 말들을 교회에 퍼뜨려 놔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려면 가난해야 되고 뭔가 몸이 좀 어디가 아파야 되고 문제가 있어야 되고, 물론 그런 문제와 아픔 때문에 더 기도해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것이 있다고 경건하거나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저도 가난하거나 어렵거나 아프거나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죠. 그러나 설령 그런 상황에 때때로 처할지라도 만약에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만 걷고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지 계속해서 궁핍하게, 계속해서 가난하게, 계속해서 어렵게, 계속해서 아프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정말 말씀대로 믿으면 우리의 삶은 다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런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원고는 제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은 다른 날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건 어떤 이런 찬양 중에 메시지가 주어지면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고가 항상 준비되어 있지만 원고에 얽매여서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이끄실 때 우리는 자유롭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원고에만 얽매이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D.L. 무디가 그랬었죠. 원고대로 하려다가 하나님이 계속 회개하라, 회개를 외쳐야 한다,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해야 한다, 요거 외치라는 감동이 계속 있었는데 원고대로만 딱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는 다음 주에 외쳐야지. 왜냐면 원고에 보니까 회개가 다음이에요. 그런데 그날 시카고인가요? 대화재가 일어나서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여러 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는 영접하지 못한 사람,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D.L. 무대가 원고에만 얽매이지 않고 원고를 넘어서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회개를 외쳤다면 화재로 죽었다고 한들 천국 갔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동이 있거나 주님의 인도하시 있으면 가장 그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방언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말씀은 2020년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6주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라온 그 설교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는 길게 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시리즈이기 때문에 빨리 방언의 유익과 방언 받게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깊이 있게 다룰 수가 없어요. 지금 깊이 있게 다루면 6주로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더 많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짧게 하고 넘어가는데요. 뭔가 이런 말씀을 들어도 방언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고 고민이 있는 분들은 그 지난번에 증거했던 말씀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깨달으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방언의 유익 10가지에 대해서 소개했는데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10가지를 이제 소개했는데 제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의 덕을 세운다. 다른 말로 신앙생활의 유익이다. 두 번째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돕는다. 죄와 싸움이 어려운 분들은 더더욱더 방언 기도를 꾸준하게 하루에 몇 시간씩 많이 한다면 죄와의 싸움에서 더욱 수월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게 한다. 앉아서 10분, 20분 정도밖에 기도 못하는 분들도 방언으로 하면 몇 시간이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지 오래 기도할 수 있게만 돕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줄이 잡히게 한다. 다른 말로 기도가 잘 되도록 기도의 돌파를 가져온다. 방언 한 5분, 10분 해가지고 이걸 경험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 분들도 인내함을 가지고 막 몇 시간씩 내가 하리라.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되고 뭐 기도줄에 안 잡혀도 그냥 나는 우선 주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고 몇 시간이고 앉아서 방언으로라도 주구장창 주님께 집중하려고 노력하면서 기도하면 어느 순간 기도의 줄이 잡혀서 기도가 쫙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안에 여러 가지 계시들도 임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잠깐 한 5분, 10분, 더 나아가 1시간 정도에서 멈추지 말고 진짜 기도의 돌파를 이루길 원하면 진짜 시간 나는 대로 몇 시간씩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방언 기도로 나아가다 보면 기도의 돌파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어디서나 쉽게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100% 일치하는 기도이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뜻에 100% 일치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100% 응답되는 기도이다. 한국말로 하면 시기심이나 정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지만 방언은 순수하게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다 합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100%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덟 번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기도하게 한다. 알지 못하는 것들도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을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을. 우리의 미래, 우리 앞에 닥칠 어려움, 환난, 모든 것 위해, 가족을 위해서도 다 기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돕는다. 열 번째, 하나님의 음성 혹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돕는다. 이렇게 10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서도 방언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예배 끝나고 이렇게 한 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방언을 받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뭔가 좀 방언 받은 것 같았는데 확신이 없었대요. 근데 오늘 또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방언에 대한 확신이 들었나 봐요. 진짜 방언이 받았다고 이렇게 간증해 주셨었는데, 혹시나 이 설교를 듣고 정말 사모하고 원하는데도 못 받으셨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제 방언을 받는 원리들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방언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아무에게나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간단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여야만 해요.
그냥 교회 명목상으로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영접한 거듭난 성도여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령의 선물인데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과 그리고 또 사도들이 안수할 때 사람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 받았을 때는 방언까지 포함해서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건 거의 100% 방언 받은 것이 동일시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저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기록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걸 봤다 이렇게 기록해요. 근데 성령은 영이신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떻게 성령 받은 걸 알았냐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성령 받았구나 이렇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복음 교리 중에 하나가 성령 받은 걸 어떻게 합니까? 방언으로 압니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교리는 맞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각 교단마다 의견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순복음이 말하는 교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항상 성령 받은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냥 알게 모르게 성령 받았어, 아무 느낌도 없었고 변화도 없는데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 받았지, 이게 아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너희 그 사마리아 사람들 성령 받았느냐? 에베소 사람 성령 받았느냐? 아니, 성령 안 받았다. 그럼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성령을 받는지라. 근데 그 성령 받은 걸 사람들은 눈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받았는지를 아냐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방언과 하나님 높임을 들어서 우리와 똑같이 오순절 날에 방언 받았던, 성령 받고 방언이 터졌던 우리와 똑같이 저들도 지금 방언하고 하나님을 높인 걸 들어보니까 성령 받았구나 이렇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아서 방언을 말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복잡하지 않아요. 다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받으라, 곧 거듭나라,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 또는 방언의 은사를 받는 건 지극히 선물이기 때문에 조건은 단 하나, 너희가 내 자녀가 되어라예요. 자녀라면 조건 없이 주겠다 이거예요. 자녀라면 그냥 선물로 주겠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구하면 다 선물로 주는 거예요. 자식, 조건은 그거예요. 자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 과거 10년 전 말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하면 누구나 즉시로 100년 뒤에 10년 뒤에 받는 게 아니에요. 즉시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 신령한 것들은 신령한 은사들을 말하는 건데, 영적인 것들, 그 중에 하나가 예언이고 그 중에 하나가 또 방언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분명히 사랑을 추구하되, 사랑을 추구하면서 너희가 사랑만 추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라라고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다시 증거하면서 영적인 은사들을 다시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능력 행함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지혜와 계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성경에 쫙 나와 있거든요. 다시 더 사모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그냥 말씀이면 됐지,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했기 때문에 사모해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냐면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원해야 해요.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방언을 받으려면 반드시 방언받기를 원하고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방언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원하는 사람들 중에 실패한 경우는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원래는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떤 한 분이 오셔서 두 번 오셨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빼고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받았어요. 원하는 사람이라면. 너무 어려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딱 원하고 바라면 다 받더라는 거예요. 다 받더라는 거예요. 그 한 분은 두 번이나 왔는데 아마 무엇인가 가로막힌 게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주시는데 왜 안 될까? 제가 그분과 대화해 봤을 때는 너무 이성적으로 기도해서 안 됐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마음에서부터 막 부르짖어야 되는데 너무 머리로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기도하려니까 이게 방언이 잘 안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번 도전해 봤지만 안 돼서 이번에도 믿음이 잘 안 생겼을 수도 있고, 아마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큰데, 아무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방언 받으라 했을 때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저 방언 받기 두려워요. 방언 별로 원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에게 아무리 방언 말하라 해도 안 돼요, 그건. 근데 원하는 분들은 다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와 이번 주 제가 바로 그냥 방언 받자 하고 방언 받는 원리, 실제적인 지침들에 대해서 나누면 되는데 왜 10가지 유익을 나누고 또 오늘도 이 거의 대부분을 방언에 대한 오해, 믿지 못하도록, 의심하도록 만드는 오해들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텐데, 이유가 뭐냐면 원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성도님은 원하셔서 방언을 받으셨겠지만 원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방언에도 받아야 된다고 설명을 해도 별로 방언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방언 제발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방언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런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걸 다 증거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말씀 몇 가지만 말해주고 그분들에게 이제 믿음을 심어주고 기도하면 다 방언 받아요.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나가서 주변 성도님들과 대화하고 방언 받자 하면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원치 않는 사람들 때문에. 다 원하면 우선 바로 그냥 받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치 않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야, 방언이 얼마나 귀중한 걸 알아야 사모하기 때문에. 저도 과거에 그랬죠. 방언이 뭔지도 모를 땐 당연히 사모하는 마음이 안 들죠. 뭔지도 모르는데. 근데 방언이 뭔지 알고 유익을 깨달았을 때, 그게 믿어졌을 때 정말 간절히 사모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도 제발 믿어주세요, 애걸복걸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 믿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찌할꼬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지옥 가게 생겼는데 어떡합니까? 구원받고 싶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애걸복걸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믿어줘. 이게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 선포해요. 너희 회개하라. 내가 너희 사랑해서 아들까지 주었으니 너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막 애타는 마음으로 제발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고 받으세요, 이런 마음도 있지만 또 역으로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방언의 유익을 말했으면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애걸복걸해서 제발 좀 받아요, 너무 좋아요, 이걸 넘어서서 성도님들이 깨달으면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갈망이에요, 너무나도 받고 싶어요 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도 계속 이어가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당근마켓을 종종 합니다. 당근마켓, 그 중고 거래 그런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 위주로 이제 하는데, 근데 저도 가끔 어떤 무료 나눔을 올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짜로 주겠다. 그럼 가장 먼저 연락을 주는 사람들부터 이제 먼저 1순위가 돼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종종 좀 괜찮은 물건을 무료 나눔을 하면 연락이 엄청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물건을 또 싸게 올려도 연락이 많이 와요.
그럴 때는 가끔 조금 더 비싸게 올릴까? 올렸으면 좋지 않았나? 너무 싸게 올렸나? 예를 들어 뭐 원가가 5만 원인데 그냥 빨리 팔라고 10,000원에 올렸더니 갑자기 연락이 막 10명이 와버렸어요. 그러면 2만 원에 올려도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료 나눔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그도 특별히 좋은 걸 올리면.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3억짜리 다이아몬드를 당근마켓에 무료로 올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 이거 이제 필요가 없어요. 이거 3억짜리인데 혹시 필요한 분 있으면 가져가세요 하는 순간 연락이 한 몇 개나 올까요? 아마 보는 사람마다, 그 글을 읽는 사람마다 손가락 움직이는 거 그냥 바로 손가락 움직여가지고 바로 제가 받을게요. 제가 무료 나눔 받기를 원해요. 근데 한 10일간의 기간을 주고 10일 동안 신청해 주세요. 제가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해서 한 분에게 드릴게요 하면 10일 동안 그 소문이 막 퍼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막 집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뭐 친구, 다 신청해, 다 3억짜리 다이아몬드래 하면서 전국에서 몰려올 거예요. 왜냐하면 당근마켓은 평택 지역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지역 사람들끼리만 하기 때문에 평택에서 올렸으면 평택에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요. 대화를 걸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연락해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사람, 서울에 있는 사람, 뭐 뉴욕에 있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와 평택에 와서 빨리 지역 인증하고 신청해 3억짜리 다이아몬드래. 어디서든 막 제주도든 어디서든 날라올 겁니다. 왜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아니까. 그걸 공짜로 준다니까. 당연히 그 정도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다이아몬드는 그냥 돌멩이 하나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냥 물질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천국에 가면 다이아몬드는 의미가 없어요. 금덩어리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그냥 물질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이아몬드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방언의 은사,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는 방언의 은사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공짜로, 그것도 선물로 내 자녀면 다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사모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언의 가치를 모르거나 방언에 대한 그 가치 있는 말씀을 들어도 사모하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지금 엄청난 미혹이나 가로막힌 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당연하지 않나요? 아니 다이아몬드 준다고 하면 그 가치를 다 아니까 누구나 달려오잖아요. 근데 왜 방언은 그 정도로 가치 있다고 말해줘도 안 달려오는 거예요? 왜 그 정도로 사모하지 않냐는 거죠.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엄청난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조금 느낀 건데 이거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마귀의 방해가 좀 있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오늘 몇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뭐 큰 일도 아니고 별건 아닌데 이거 마귀가 방해하려고 하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싫어요. 마귀는 성령 받게 하는 거, 성령 세례 받게 하는 거, 방언 받게 하는 거 너무나 싫어해요. 그래서 애초에 방언을 사모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고 그냥 종교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성령 받지 않으면 거의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귀한 방언의 은사를 알려줘도 사람들이 사모하지 않는 경우들을 보면 너무나도 애 같아요. 저는 이거 받으면 신앙생활 완전 달라질 수 있는데, 물론 이게 만능은 아니에요. 방언 받았다고 갑자기 사람이 180도 변해버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로 완전히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달라지거든요. 주님을 아는 것도 점점 깊어지고. 아무튼 그래서 방언을 받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믿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말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고 소망만 하고 믿진 않아서 방언을 못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도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믿으면 받게 돼요. 기도 응답도 주님은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한다고 했어요. 성령도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니 성령의 선물을 주세요가 아니라 믿으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이 선물을 너희에게 줄 것을 믿고 간구하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누가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구하면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근데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항상 믿음이 전제예요. 그러니까 믿고 구하면 다 주님은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 경험을 넘어라는 책에서 핵인 목사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성령 충만과 그 증거인 방언을 말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 부족이나 성령님께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좀 추후에 나눌 것이고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방언 받고 싶어가지고 소망을 하고 기도원도 돌아다니는데 항상 소망만 해요. 언젠가 주시겠지, 언젠가 주시겠지. 내가 기도가 더 쌓이면,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하면 주시겠지. 계속 소망을 해요. 근데 지금 나에게 줄 것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줄 것이라고 안 믿으니까 항상 소망만 할 뿐 믿음이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또 다른 구절에 보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믿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기도했으면 지금 난 방언을 받을 거야. 주님이 지금 응답했어. 나는 지금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으니 난 지금 성령 받을 거야. 10분 안에 받을 거야. 20분 안에 받을 거야. 어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난 지금 받을 겁니다. 말씀대로 난 지금 받을 거예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냥 오늘도 주실까? 이런 생각이 항상 있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오늘 주실까? 너무 받고 싶은데 내가 오늘 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까잖아요.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지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방언 받도록 사역을 했을 때는 항상 지금 주신다. 말씀 가지고 계속 지금 주실 것이다. 아버지는 구원도 지금 당장 주지 어느 정도 있다가 주는 거 없지 않느냐. 구원도 선물이고 당장 주고 싶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는 순간 구원하시고 방언도 당장 주고 싶기 때문에 지금 믿기만 하면 당장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주실 것이다. 그럼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요. 지금 나에게 주실 거다. 그러면 다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고 그 다음에 원해야 되고 그리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하고 믿으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들, 비진리들을 듣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듣다 보니까 방언을 받기가 두렵거나 또 방언을 받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생각이 너무 많아요. 방언에 대해서. 특별히 방언에 대해 잘못된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돌아다녀요. 그래서 정말 기독교를 어지럽히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우선 12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모르면 아무리 방언 받자고 해도 안 돼요. 뭔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 생각과 마음 속에 뭔가 가로막혀 있는 그거를 딱 빛으로 밝히고 그거는 거짓말이야, 마귀가 심어놓은 비진리야, 이걸 말해주고 진리로 딱 바꿔버려야지 그렇구나 하고 사모함이 드는데 무엇인가 잘못된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사모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그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야 믿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충만과 거듭남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성령 받았다라고 말해요. 왜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될 수 없어요. 거듭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건 분명해요. 거듭난 가운데.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성경에서는
거듭남과는 별개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침례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지금 뭐 용어를 구분하는 건 중요치 않아요. 성령 충만이라 말하든 성령 세례라 말하든 거듭남과는 별개의 다른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딱 그 밖에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면 사람들이 이 성령 받는 것도 모르고 또 성령 받는 것에 대한 그것의 외적인 증거인 방언을 말하는 것도 터부시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박진영 그 분과 같은 또 구원파와 같은 그냥 구세주로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내가 죄인인 것 깨닫고 주님이 내 죄 사하신 거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갑니다. 그 박진영 씨가 이번에 강의했던 것 중에 어떤 부분이 짤막하게 본 게 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우리는 못 삽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 그 말 듣고 이게 진짜 구원파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구원파에 소속된 건 아닐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런데 구원파의 사상을 많이 물려받은 거예요. 본인이 뭐 보면서 깨달았든 뭐든 구원파처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과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들어보니까 본인이 그래도 좀 착하게 사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말해주려는 거예요. 이렇게 착하게 살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정말 무서운 말이거든요.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내가 죄인인 것 깨닫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하게 이게 미혹된 말인데요. 그러면 다 지옥 가요 그러다가. 성경에는 분명히 행위 심판이고 너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가르치는 구원파가 있는데 구원파처럼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주인으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증거하면 너무 잘 증거한 거야. 성경대로 잘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요. 그렇게 증거하는 것에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다가 아니다. 너희 그렇게 거듭났으면 반드시 이제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요걸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거듭날 때 다 성령 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동일시 여겨버려요. 그냥 구원받은 것과 성령 세례를 동일시 여기는데 이거는 마귀의 어마어마한 유혹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강력히 임할 때 마귀들이 막 떠나가거든요. 귀신들이 벌벌 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팍팍팍 확장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강력히 성령이 역사하는 걸 마귀는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든 방해해요. 그래서 너희 구원받은 게 성령 받은 거야. 그냥 똑같은 거야. 그 밖에 뭐 성령 구하고 방언 구하고 그런 거 없어. 그냥 구원만 받고 끝내. 그러니까 구원도 못 받게 하겠지만 구원받은 사람 야 거기까지야. 더 나아가지 마. 끝이야.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 잘 다니면 구원 받았겠거니 하고 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너희 성령 받기 전에 전도도 하지 마. 왜?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전도해야 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전도해야 돼. 성령 받고 방언하고 방언 기도함으로 또 능력으로 충만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마귀가 정말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제 설교 끝나고 다 같이 기도하고 또 두 번째 잠깐 소리를 줄여서 이번에는 우리가 다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뭔가 방언에 대해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사모함이 안 되는 사람도 하나님이 딱 그 사람 영혼에 말해버리면 갑자기 눈이 번쩍 뜨여서 사모함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한번 그럼 들어봅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이제 주님 저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라고 했었을 때 저는 생각지 못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잘하고 있다.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다른 말로 지금 이렇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말하는 거 잘하고 있다.
왜?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 부활했다라는 걸 다 증거해 주시고 천국에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들이랑 함께 모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냐면 성령이거든요. 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쭉 나가는데 한마디로 주님은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제가 신구약 이 옛 언약과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이 구약에서 옛 언약은 깨어져 버렸고 주님이 새 언약을 예비해 놓고 계셨는데, 새 언약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없이 성령이 오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가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있었으나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갈 테니 내가 아버지께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리라.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의 보혜사였다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건 옆에서 인도하며 보호하며 어떤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뭐 전도하려고 돌아다니지 말아라. 우선은 성령 받고 움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하는 내용이 여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다 구원받은 사람이죠. 왜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먼저 너희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사도며 제자들이에요. 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3절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제자들을 향한 말이에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이미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또 다르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과는 별개로 성령 받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회개하고 거듭나는 순간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많은 경우는 또 별개로 다른 날에 좀 시간이 지나서 받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구원받는 것과는 별개로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사도행전 8장 12절 이하 말씀을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남녀가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구원받았을까요? 아닐까요? 구원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구원이라는 건 믿고 세례 받으면 되는 거예요. 또는 회개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얘기만 나왔다고 회개가 안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튼 믿고 회개하고 믿으면 다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방금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증거했을 때 많은 남녀가 믿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믿은 사람들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들은 믿고 이 침례도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무엇을 증거했을까요? 구원받도록 복음을 증거했을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증거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거 하려고 그들에게 가지 않았어요.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사역을 할 때 누가 예수님 믿는다? 그럼 바로 성령 받고 방언하자. 이게 바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보세요. 바로 이들이 그들 하나님 말씀 받았어? 그럼 구원 받았어? 그럼 성령 받아야지. 그래서 사도들이 가가지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저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성령 받게 하는 사역이 너무나도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다 말씀 받았으면 구원 받았으면 바로 너희 성령 받았느냐, 그게 중요했거든요. 왜요? 주님이 성령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고 그럼 이제 성령 받으라 이거예요. 성령 받으라. 그래야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님을 따라 살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이하인데요. 여기서도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고넬료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말씀을 증거하는 동시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 높이기도 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요. 어떤 경우는 아까 이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 받고 구원 받았는데 아직은 성령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듣는 도중에 말씀을 믿었을 것이고 그와 동시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성령이 역사하여 방언도 하고 하나님 높이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거의 동시에 일어나긴 했어도 구분이 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에베소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니, 제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제자들을 만났는데 바울이 무엇을 물어본지 아세요? 그들을 만나자마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었느냐? 너 예수님의 제자야? 그럼 끝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 잘 믿어. 끝나는데 바울은 너희 믿을 때 성령 받았니? 요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에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우리는 그냥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먼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벌써 구원은 임한 거예요. 근데 그날 동시에 바울은 그들이 성령 세례 받도록 기도까지 했어요. 안수까지 해서 성령이 그날 동시에 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서 성령 받을 때는 항상 방언이나 예언이 따라왔어요. 근데 예언은 안 적혀 있는 곳도 있지만 방언은 항상 따라온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이라는 책에서 핵임 목사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한 가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놀라운 체험이 그를 기다립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것을 더욱 많이 알게 되며 또한 보다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체험을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거듭남을 경험한 후에 또 다른 어떤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 세례, 성령 침례라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게 되고 보다 더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거듭났지 끝! 이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을 바로잡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조금 더 빨리빨리 지나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방언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사라졌다. 또 이런 사람들은 동시에 예언의 은사도 사라졌다. 치유의 은사도 사라졌다. 성령의 은사는 끝났다라고 해서 은사 중단론을 외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성경이 생겼는데 은사가 무슨 소용이냐? 은사는 성경이 없을 때 필요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은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인데요. 여기서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서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방언, 예언, 지식 이런 게 다 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온전한 것을 무엇이라고 해석하냐면 성경의 완성이라고 해석해요. 완전한 성경이 왔는데 이제 패해졌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은 은사를 너무나도 악의적으로 부인하기 위해서 그냥 이걸 성경이라고 껴맞춘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를 봐도 성경의 완성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성경의 완성. 앞뒤 문맥을 보면 이것은 성경의 완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사도 바울은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모든 걸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도 모든 교회 사정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알려주는 것만 알아요. 근데 지금 성경이 와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만 부분적으로 알 뿐이에요. 부분적으로. 그리고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 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주님의 재림인 거예요. 그럴 때는 더 이상 방언할 필요가 없어요. 왜 방언을 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얘 왜 예언을 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방언도 패했고 예언도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또 이 말은 안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8절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근데 지식이 패했다라는 말은 안 해요. 온전한 곳이 오면 다 패해져야 돼요. 근데 지식은 안 패해졌거든요.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쌓아가면서 지식이 다 패해졌다. 성경은 말하는데 안 패해졌어요. 그런데 왜 앞에 있는 예언과 방언만 패해졌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봐도 절대로 이건 성경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썼던 사도 바울은 아마도 제 생각엔 성경이 완성되어서 66권이 되리라 아마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성령의 감동에 따라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경 66권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편지가 66권 성경이 되리라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경과는 상관없어요. 온전한 것,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의 방언과 예언이 지식이 패하는 것이지 지금은 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역으로 주님의 재림이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언도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방언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만 하는 걸 절대로 중지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되는 거예요. 왜요? 아직 안 패해졌으니까. 아직 여전히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방언은 마귀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위험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 교사 중에 침례교회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오순절 순복음 교회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꽤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순복음 장막교회 어떤 특정한 교회인데 그 교회의 교인들이 우리보다 침례교회에 다니는 우리보다 더 정결하고 더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다만 그들이 말하는 방언은 마귀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이가 없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언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들보다 믿음 좋고 우리들보다 정결하고 우리들보다 순결합니다. 그건 우리도 인정합니다. 근데 당신들이 하는 방언은 마귀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마귀의 방언이라면 이 마귀의 방언을 할수록 악한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잖아요. 왜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방언을 많이 했더니 순결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사랑해지고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열매로 다 구분이 되는 건데 근데 방언을 많이 하는 순복음 사람들을 보니까 열매가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순복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 순복음은 타락하고 변질되고 이런 것도 많아요. 근데 정말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때 당시 우리보다 더 순결하고 정결하더라. 그러면서도 방언은 마귀의 것이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방언을 해본 적도 없어요. 해본 적도 없는데 그냥 마귀 역사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그런 걸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미혹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방언을 말하고 방언은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방언을 하지 못했으면 지금과 같은 사역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말씀을 이 정도로도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주 무지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종교적인 목사가 혹여나 됐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방언이나 이런 걸 못했다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마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외국어 방언만 진짜 방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외국어로 나오는 방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방언 은사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땅의 언어는 아닌 것 같은 막 방언들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종종 외국어 방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인데 중국말을 해요. 근데 본인은 중국말을 몰라요. 근데 또 미국인가 영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해요. 기도할 때만. 한국이라는 나라도 모르는데. 그 스캇 브레너 목사님이라고 찬양 사역자고 지금은 개척도 하셔서 아마 교회도 이렇게 잘 해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외국에서 사시다가 기도하는데 방언을 받았는데 본인도 모르는 어떤 언어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기도를 듣고 그거 한국말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정작 한국이라는 나라조차를 몰랐어요. 지구본을 보면 한국은 엄청 조그만하잖아요. 세계 사람들 한국 잘 모르는 경우 많아요. 이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 때문에 좀 알려져서 그렇지 한국은 너무 조그만한 나라예요. 한국도 몰랐는데 갑자기 한국말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중에 기도하다가 아마 사명을 받아서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보통 다른 나라 언어로 방언하게 하는 경우들을 보면 아마 그 나라를 향한 어떤 사명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이렇게 외국어 방언이 있긴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사람들이 외국어 방언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알아들었어요. 막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의 내용이 각 사람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막 기도하는 내용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외국어 방언 사람들이 알아듣기도 하는 방언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항상 그렇게 모든 사람들 각 언어로 번역돼서 외국어 방언을 통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만 알아듣게 말하는 방언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알아듣는 자가 없대요. 이 방언은 못 알아들어요. 제가 여기서 방언 말하면 아마 아무도 못 알아들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어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만약에 외국어 방언이었다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배워야 돼요. 그 나라 언어를 배우면 통역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통역자 그 나라 언어를 잘 아는 사람을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은사예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가 통역의 은사인데
이거는 초자연적으로 그 언어가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기돌로 랄랄랄라 뚜뚜뚜뚜 하는데 그게 한국말로 들려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랄랄랄라 뚜뚜뚜인데 그게 한국말로 들려요. 또 어떤 경우는 좀 통변의 은사가 다른 경우도 있는데 랄랄랄라 뚜뚜뚜 하는데 영감으로 그걸 알아버려요. 지금 저런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영감으로 알아버리든 한국말로 들려버리든 통역하는 영적인 은사가 있어요.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방언도 그렇게 통역할 때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방언을 통역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또 메시지를 나누면 은혜가 되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외국어 방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뭐 랄랄라 뚜뚜뚜 아니면 그 밖에 언어 같은 그런 말들, 일상 우리가 이 나라 지금 이 세계는 없을 법한 그런 언어들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 방언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방언은 꼴찌 은사다, 하찮은 은사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구절들은 이런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인데요.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방언 그거 하찮은 거다. 그냥 한국말로 5마디 하는 게 1만마디 방언보다 나으면 방언 왜 하냐? 의미도 없는 거. 한국말로 5마디 하는 게 낫겠다. 근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가르칠 때 말하는 거예요. 가르칠 때. 앞에 보세요. 18절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방언의 유익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나는 방언을 많이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깨달은 마음 5마디로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보다 낫다. 그 정도로 방언은 가치도 없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했다 저런 말했다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방언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방언을 소중히 여겼던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방언이 귀중한 건데 좀 질서가 있어야 된다. 방언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마음껏 해라. 그런데 앞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는, 이 강단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는 깨달은 마음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은 마음으로 한국말로 자기네 언어로 5마디 말하는 게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지 않느냐. 그러니까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로 해라. 차라리 요걸 가르쳐 주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역으로 방언은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했어요. 꼴찌 은사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귀한 은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주자마자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게 방언이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렸던 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을 부어줘야 사람들이 제대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자마자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방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찮은 꼴찌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기도 왜 합니까? 방언 받은 사람들도 종종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방언 받긴 받았는데 1시간 기도해도 솔직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차라리 제가 간절히 마음 가지고 한국말로 그냥 기도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런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신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보면 다른 말로 영으로 기도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 그러나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것, 이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100%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 방언 기도를 알아들으면 어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막 랄랄랄라 하는데 그거 우리가 알아들어요. 우리가 응답할 수 있나요? 뭘 해줄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가 그걸 알아듣든 안 알아듣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아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고 뭐 왜 하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아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남에게 상처 주고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도 많던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방언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또 막 영적인 걸 사모하는 사람들 중에 좀 거친 사람들 많습니다. 막 거칠어서 막 주여 주여 불러 막 하고 열정은 넘치는데 아직 뭔가 인격적으로 좀 다져지지 않아가지고 좀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나 기스를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그렇게 방언으로 막 랄랄랄라 또 막 하는데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까? 그리고 저 사람의 삶은 왜 저럴까? 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던데, 이것도 참 사람을 보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이건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성경은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덕을 위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래?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삶이 저래?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들 많아요. 하나님 교회만 다닐 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예수님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방언을 받은 사람은 방언이 분명히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기는 돕지만 그 사람이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뭐 조금 적을 수도 있고, 많이 기도한다고 한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 고집이 있거나 이러면 방언이 자꾸 제발 그러면 안 돼, 돕긴 도와도 잘 안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방언을 받았다고 만능이 돼가지고 확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방언 받으면 너무나도 귀한 거지만 방언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 인격적으로 모나거나 아직 주님을 깊이 알지 못해서 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불순종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거지. 방언 기도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방언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방언 기도는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번째로 누구나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하 말씀을 가지고 보통 말하는데요. 이거는 간단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28절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 능력 행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다 사도냐, 다 선지자냐, 다 교사냐, 다 방언 말하는 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목사님, 성경에서 다 방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몇몇 사람만 하는 거지요.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 말하는 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사도와 선지자, 교사들처럼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 세운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들 앞에 세워서 방언으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사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인 기도로서의 방언이 있고 공적인 방언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흰돌산 기도원 갔을 때도 윤석준 목사님이 종종 어떤 방언하는 사람들을 세워요. 그리고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세워서 방언 통변하라고 시켜요. 그러면 그 사람이 랄랄라 뚜뚜뚜 하면 옆에서 통역 인사를 받은 사람이 한국말로 그걸 알아들어가지고 통역을 해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떤 귀중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 5천 명 정도 모이는데 5천 명 다 앞에 쓰는 거 아니잖아요. 특별히 몇 사람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방언, 이 앞에서 사역적으로 쓰게 하는 방언은 다 주지 않아요. 누구나 목사가 아니고 누구나 교사가 아니고 누구나 다 이 앞에서 방언만 하는 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개인 기도로서의 방언은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방금 고린도전서 12장도 쓴 거잖아요. 교회 중에 며칠 세웠으니 다 사도겠느냐 선지자겠느냐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라고 했으면서 갑자기 나는 너희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럼 또 사도 바울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적인 방언, 이 앞에서 사역적으로 방언을 말하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 몇몇의 사람이 있는 것이지만 개인 기도로서의 방언은 너희가 다 하길 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홍승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와 마찬가지로 방언도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역적 직임으로서의 방언 말함은 모든 이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를 직임으로서 행하도록 주신 하나의 사역입니다. 이분은 사역적 직임이라고 표현해요. 사역적 직임 또는 직분으로서 방언 말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방언 말하는 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간단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을 때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고 모두가 방언을 말했어요. 그 중에 몇 명만 택해가지고 너희 방언 말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서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도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내리시니 46절에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고넬료와 같이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받고 다 방언 말한 거예요. 몇몇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그들이 다 성령을 받고 다 방언을 말했지 그 중에 몇 명만 방언을 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방언 받을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지금 주님이 주시겠구나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몇 명만 주실 거야. 그러면 믿을 수가 없죠. 나에게도 주실까? 나에게도 방언 주시기를 원하실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하나요? 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어 거듭난 사람은 예외 없이 방언 은사 후보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믿고 간구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허락하셨기에 방언의 은사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열려져 있다. 방언은 일종의 기도 은사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이라면 누구나 체험할 수 있다라고 썼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고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9번째로 마귀 방언을 받을까봐 두려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 답이 될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악한 자도 자식에겐 좋은 걸 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악령을 받도록 하지는 절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예요. 여기서 주님은 너희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 악령 받을 수 있어.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너희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령 받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뭐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막 사람들 뭐 악령을 받는다, 마귀 방언을 한다.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어떤 케이스냐면 불신자,
회개도 안 하는 사람인데 막 억지로 막 등 때려가면서 방언 받아라 막 이러다가 그 사람이 뭔가 혀가 꼬여갖고 나와버렸어요. 그 불신자가 성령을 받았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개도 안 했는데 성령을 받았다? 이러면 그게 마귀 방언일 수 있는 거고, 또 이슬람이나 어떤 무슬림 이런 데도 막 몸을 꼬아가면서 요가를 해가면서 막 이상한 언어를 한다 그래요. 그런 건 뭐 100% 마귀 방언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데 마귀 방언이 임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마귀 방언 받을까봐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불신자나 정말 악한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럴 걱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로, 아직 회개를 모두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저는 아직 방언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난 3월 15일 오산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분이지만 과거에 내가 아직 모든 죄악의 목록들을 생각해내서 회개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게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나는 지금 방언을 못 받는 이유가 내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죠. 나는 아직 회개를 못해서 아직 방언을 못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건 모든 삶에서 돌이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 됐다면 완전히 돌이킨 거잖아요. 내가 과거에 무슨 죄를 졌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런 삶에서 돌이킨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고 다 돌이켰으니까. 다만 이 안에 꽉 붙잡고 있는 죄를, 본인도 알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것부터 당연히 회개하죠. 꽉 붙잡고 있는 죄가 있으면서 주님 방언 주세요, 이거는 순서가 맞잖아요.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꽉 붙잡고 있는 죄가 있다면, 회개치 않는 죄가 있다면 그거 회개하고 내려놓고 방언을 구하면 누구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번째로, 신앙이 좋아야만 받는다, 또는 나는 신앙이 부족해서 방언 못 받나 봐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했어요. 우리는 항상 성경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조건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선물로 준다고 했는데 성령님을 왜 내 신앙생활이 더 좋아야만 준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방언을 받고도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방언을 주셨겠지. 아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과 방언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너 신앙생활 잘해야 돼 하고 주신 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너 신앙생활 더 잘했으면 좋겠어, 더 영적으로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어 하면서 주신 것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받았다고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못 받았다고 신앙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성경대로 믿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은 것이지 내 신앙이 좋고 나쁘고 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잘하라고 주신 거예요. 잘하라고.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마지막 12번째로, 오래 기도하며 기다려야만 방언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나에게 오실 때까지 기다리자. 또 성령 받을 때까지 오랜 시간 기도해야 한다. 아직 나는 기도의 분량이 안 쌓였어. 그래서 아직 내가 방언을 못하는 거야. 막 철야도 하고 엄청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나올 거야. 물론 그러다가 방언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은 이 인류 온 지구상에 성령이 처음으로 오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이 이 땅에 지구에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기도하면서. 근데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성령 받기 위해서는 마가의 다락방 사람들처럼 계속 몇 날 며칠이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이거는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가시고 처음 이 땅에 성령이 오실 때가 그때였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린 것일 뿐이지, 그 이후로 오순절 사건이 있은 이후로는 성령님이 이 지구상에 계속 강력하게 임하여 계세요. 그 오순절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누구나 즉시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사마리아, 에베소,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 집안
다 즉시로 받아요. 회개하고 믿은 사람들, 아직 방언 못 받았어? 그럼 우리가 갈게. 사도들이 가가지고 안수해서 기도하면 다 받아버려요. 그들이 막 엄청 오랜 시간 기다렸더라, 엄청 오랜 시간 기도했다더라.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또 이건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다른 말로 공짜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얼만큼 기다리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이거와 상관없이 자녀들에게 믿으면 값없이 주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방언 오순절 다락방 경험을 넘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후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 땅에 오셨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늘 이곳에 계십니다. 그날 이후, 오순절 날 이후 그것은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받아들이는 문제입니다. 오순절날 이후로는 성령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받아들이는 문제예요. 지금 이 땅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 그래서 오순절 성경학교의 설립자이며 세계 하나님의 성의 총회장이었던 하워드 카터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단지 종교적 행위와 불신앙의 결합에 지나지 않는다. 강력하거든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많이 기다려야 한다 라고 가르치는 건 그냥 종교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냥 도우를 닦듯이 오랜 세월 기다리면 성령 충만을 받겠지. 그리고 그거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믿으면 성령 충만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오랜 시간 기다려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 오순절 사건이 있은 이후로는 다 받길 원하면 즉각 사도들이 안수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나 아니면 기도할 때나 즉각 받는 것이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2가지 잘못된 지식들에 대해서 또 미혹된 지식들에 대해서 나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방언을 받는 실제적인 원리에 대해서 나눠야 되는데, 일부 예배 때도 그렇고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엄청 축약해서 증거했습니다. 축약해서 증거했는데 그래도 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마지막으로 요거 말씀드리고 이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언을 받는 세 가지 조건을 알았습니다. 거듭난 사람이어야 되고, 원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 근데 믿기 위해서 방금 제가 잘못된 생각들을 다 바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압니다. 성령님은 기다리지 않고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기만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지금 나도 받을 수 있겠구나. 지금 나도 성령 받아 방언 말할 수 있겠구나.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로 이제 이 말씀을 마지막 세 번째 대지를 들으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텐데, 첫 번째, 방언을 받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이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받는 거 나도 받아야지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방언이 얼마나 소중한 은사인 걸 알고, 주님 나 이거 꼭 필요해요. 나 기도하고 싶어요. 방언으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싶어요. 꼭 주세요 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종종 보면 영적인 시기심 때문에 저 사람이 은사를 받으니까 나도 받아야지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윤석준 목사님이라는 분도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자기 빼고 다 받는데요, 교회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받으니까 나도 받으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안 되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다른 사람 의식하면 안 되고, 내가 방언의 필요성을 깨닫고 확실히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방언이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기심이나 다른 걸 의식하는 게 아니라 방언이 꼭 필요하다라고 명확히 그 이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리 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마 방언 받을 염려는 안 해도 될 거예요. 거의 묵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방언 받았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 보통 방언 받는 경우는 입술을 열어서 소리 내어 기도할 때, 물론 크게 소리 내어 기도하면 좋지만 꼭 그러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소리 내어 기도할 때 보통 방언이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부터 쫙 보면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사람이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강, 언어, 이 입술과 혀, 우리의 언어 기관을 가지고 성령님이 방언을 말하게 도와주시는 거지, 말하는 주체는 나예요. 각 사람이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한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도와준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 저렇게 말해야 된다, 혀를 꼬아주고 좀 뭔가 다른 언어를 말하도록 뭔가 사인을 주고 해서 도와줬어요. 근데 그 사인을 따라 내가 입술을 열어서 발성기관에 소리를 내면서 말하는 건 나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방언 말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성령의 은사라는 책에서 김동수 교수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묵상기도, 침묵기도, 합장기도 이런 스타일의 기도만 하면 방언을 체험하기 어렵다. 방언은 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데 대개 몸을 맡기지 않은 사람은 혀도 맡기지 않게 된다. 기도할 때 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혀도 맡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진다. 그래서 보통 방언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겐 저는 항상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라고 해요. 묵상기도 하지 말고. 근데 정 부끄러웠고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우선은 노래를 크게 틀어버려요. 아무도 자기도 자기 소리를 못 듣게 크게 틀어버리면 좀 이제 그런 민망함이 사라지니까. 그래도 안 된다, 이거는 최후 수단인데 웬만하면 저는 이 수단은 잘 안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렐루야라도 반복하십시오. 그냥 뭐 아무 말이라도 그냥 계속 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조금만 하면 터질 것 같은데 본인이 말을 안 하니까 무슨 말이라도 하도록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기도원에서 할렐루야 따라하라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방언 받는 경우들도 있고 잘못 받은 경우도 있죠. 그냥 자기가 할렐루야 하다가 혀가 꼬인 건데 진짜 방언 받은 줄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성령이 막 역사하고 계시는데 좀 내성적이어서 말 못하는 사람은 할렐루야 한두 마디만 해도 그냥 랄랄랄라 막 터져버려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충만하게 임해 있으니까. 근데 그 방법은 웬만하면 안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방법을 쓰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본인도 의심하게 돼요. 내가 할렐루야 하다가 입술 꼬인 거 아닙니까? 의심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쓰고요. 아무튼 소리 내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성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근데 이성이 너무나도 발달돼 가지고 기도할 때도 머리로 한마디 한마디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마디 한마디 생각하면서 또박 기도하는 분들은 방언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는 머리로 생각하면서도 하지만 또 마음으로 중심으로 막 하잖아요. 이 안에서부터 쏟아내야 되는데 한마디 한마디 이성적으로 철저한 냉정함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하니까 방언이 터지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성령의 은사라는 책에서 김동수 교수님은 또 이렇게 썼습니다. 또박또박 이성으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입술을 하나님께 맡길 때 어느 순간 자신의 입술이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되 소리내어 기도하며 이성으로 기도하기보다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사인이 와요. 처음 방언 받을 때 보통 많은 분들이 사인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혀가 꼬이거나 혀가 떨리거나 혀가 뻣뻣해지거나 한국말이 잘 안 나오거나, 그리고 또 무슨 한국말이 아닌 뭔가 다른 언어를 막 말하고 싶은 충동감이 생기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혀가 보통 떨리고 혀가 딱딱하기도 하고 어떤 제 친구는 뭐 턱이 떨린대요. 턱에 떨리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히 발성기관에 어떤 변화가 생겨요. 근데 좀 떨리고 꼬이고 끝나요. 거기서 멈춰요. 다른 말로 꼬이고 떨릴 때 성령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방언으로 말해버려야 되는데 거기서 다시 이성으로 돌아와서 한국말로 기도해야지 하고 또 한국말로 또박 하면 방언이 다 터지려고 하다가도 안 터져요, 잘. 그래서 혀가 조금이라도 꼬이거나 떨리거나 그런 증상이 있으면 이거 지금 성령님 나에게 사인 주는 거구나. 어색해도 맡겨본 적이 없으니까, 항상 이성으로만 말하다가 성령님께 맡겨본 적이 없으니까 어색해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뭔가 나나나나나 해도
그걸 맡겨버리면 막 유창하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랄랄랄라 따따따따 나올 수도 있고 막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한 7가지 필수 단계라는 책에서 핵임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말들이 그들의 속사람 안에서 형성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입을 통해서 발성이 될 때까지 거품처럼 부글부글 올라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입술이 발랑거리는 것입니다. 턱이 굳어지는 느낌이 들지도 모르며 그의 혀가 둔해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입술과 혀가 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신체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리를 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성령님이 말을 주시려고 지금 혀를 꼬려고 하고 뻣뻣하게 만들고 턱이 떨리게 하고 막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을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뭐 나오는 대로 말해버리면 방언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계속 아주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한국말로 해요. 뭐 혀가 꼬이는데도 억지로 한국말로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담당했을 때 거기 가서 임원들이랑 이제 방언 받기를 위해서 같이 나누고 기도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가장 먼저 터졌던 어떤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학생에게 물어봤더니 저를 만나기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기 전부터 한 2주 전부터인가 막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러 나오고 하면 혀가 꼬이더래요. 그래서 막 입을 막 억지로 해가지고 한국말로 또박또박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뭐 대표 기도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근데 방언을 잘 몰랐던 거죠. 근데 막 성령님이 그 아이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방언을 하게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억지로 절제해서 한국말로 한 거예요. 의외로 이런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방언이라는 건 내가 입을 꽉 다물어도 안 하려고 해도 강제적으로 하는 게 방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입을 다물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성령이 내 혀를 알아서 만지시겠지. 아니요,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거지 성령님을 따라 내가 말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때 방언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해야 하는 70가지 이유라는 책에서 비레몬 박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영의 언어는 우리 영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말하는 사람은 우리이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스스로 방언을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의 혀를 조종해서 강제로 말을 할 때까지 말을 하도록 만들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방언 오순절 다락방을 경험을 넘어라는 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언은 성령님이 당신을 통해서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셔서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책만 더 인용하자면 성령을 받기 위한 7가지 필수 단계라는 책에서 핵임 목사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 자신이 입을 벌려서 말을 해야 한다고 일러주세요. 성령께서 그의 성대, 입술, 혀의 역사에서 초자연적인 말을 그의 입술에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소리를 내서 입 밖으로 말이 나오게 하는 것은 그 지원자가 해야 합니다. 성령은 말을 줍니다. 그러나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을 주심에 따라 자기가 방언으로 말할 것이라고 기대를 해야 합니다. 성령은 방언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혀를 붙잡고 말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방언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까도 말한 말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성령님은 말을 주시는 것이지 성령님이 방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혀를 꼬아가지고 성령님이 내 혀를 통해서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에게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주시고 그 언어를 받아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께 맡겨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분명히 주님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방언 기도를 꼭 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방언 기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혀가 꼬이거나 떨리거나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이게 주님이 주시는 방언이구나 하고 믿음으로 맡겨버리시면 바로 터져 나옵니다. 오늘 일부 때도 한 분이 그랬고요. 이제 거의 다 받으신 분들이라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다 체크는 하지 못했지만 이제 끝나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원하시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방언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다. 지금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간절히 바라고 이 시간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세례로 역사하소서.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해서 방언의 유익을 평생 누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역사해 주세요 하면 여러분의 혀가 꼬이거나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맡기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밖에 성령 받고 벌써 방언하시는 분들은 이 방언의 귀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고 이 시간도 방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